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은 설교와 또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상하다 하고 살펴보니 안식교라고 하는 그 안식교 이단들이 만들어낸 유튜브 영상인데 내용이 그럴듯하고 참된 신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 또는 글들을 읽으면서 바른 진리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을 좀 갖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 축복에 대한 소망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이제 큰 단원의 설교들을 시작합니다. 몇 주 동안 10계명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을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새로운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 율법에 담아 두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 10계명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인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표현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십계명 매주 외우니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외우면서도 십계명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2계명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계명에 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이 이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성경은 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참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여러 가지의 신들을 의지하고 또 섬기기도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신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과정이 이 성경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분들은 예배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설교의 예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뭐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재미없고 뭔가 좀 스펙타클한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이 참되신 왕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듣는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한하고 하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다른 것들과 나 비교하는 거 싫어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담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좀 다른 분야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누구를 신뢰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만 복종합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합니다. 나는 누구만을 기대합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의 사회복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누구만을 섬깁니까? 결론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과 대시된다면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유일한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재물도 섬깁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말하기는, 생각하기는, 고백하기는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깁니다.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 좋고 재물이 있으면 좋고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장사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는 이유가 큰 교회 가면 교인들이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소비해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교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나 어떤 공직자의 자기 상사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예를 들면 뭐 시장이나 뭐 도지사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에 출석해서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애인이 있는데 이 자기 애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드렸던 이 모든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결국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닌가요?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구원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천국 가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다고 한다면 그거 맞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천국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고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자로 앉아 있는지,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지, 억지로 앉아 있는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3살, 5살, 7살, 10살 아직까지 무엇인지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할 때에 예배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해도 안 되고 잘 알지 못한 때에 예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말입니다.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잠 오면 옆에서 찌릅니다. 졸지 말라고 쿡쿡쿡. 뭔가 좀 재미없어가지고 하품을 하면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예배해야 되는지 전혀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일한 왕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한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드렸던 그 말씀을 내가 잘 살아봐야지, 잘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지 하고 주중에 다시 설교를 기억하고 다시 설교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설교가 또는 예배가 나 중심인 사람이면 오늘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지만 말도 안 돼, 오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나 중심에서부터 설교를 해석하고 예배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보다는 목사님이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제 2절,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행복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십계명을 윤리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윤리 강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1계명과 2계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1계명은 바로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고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조심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악한 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아니,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예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2계명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절에 있는 부처상 또는 산에서 바위를 보고 절을 하고 또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가장 분명한 우상 숭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우상 숭배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지금 오늘 20장이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장이 더 남아있는 셈이죠. 20장 뒤에 있는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게 출애굽기 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성하는 게 출애굽기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레위기죠. 레위기 내용이 뭡니까? 제사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방법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예배는 우상 숭배를 배격합니다.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예배는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 그럼 우상 숭배를 배격한다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뭐가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줬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제사할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방법으로 예배할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와 제2계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사야 성경은 참 사람들 희한하다. 사람들 참 어리석다. 몸이 추우면 그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뗄 때 나무 장작을 집어넣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를 집 지을 때 그 나무로 집을 짓죠. 자기의 몸을 덮게 하려고 장작을 뗄 때 쓰던 그 나무, 자기의 집을 지을 때 썼던 자기 집을 지었던 그 나무를 한 개 가져와서 깎아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사람을 봐라. 저 나무와 저 나무가 무엇이 다른가? 불을 때는 땔감나무와 우상을 만든 그 나무가 무엇이 다른가? 동일한 나무를 보고 어떤 나무는 자기 몸을 위하여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거기서 놓고 절을 하고 섬기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미신, 모든 우상, 모든 제의, 이것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만드는 거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복 받으려고 절을 하고 복 받으려고 내가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면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나 복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3번 드리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마음의 중심이 복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때, 복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배격하는 것은 복을 위하여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 좀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포함하면 그걸 구하는 게 틀린 것입니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미신을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섬겨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상과 미신과 죄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 안에 예배를 빙자한 축복 세레모니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예배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 가든지 지금도 어느 시위 현장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 정권을 물러가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저 악한 공산당 같은 사람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 탐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그만 탐심은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 좀 더 쉬웠으면 좋겠어, 좀 더 내 마음에 맞았으면 좋겠어, 좀 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계속 확산시키지는 마십시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톨릭 옛날 설교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강단에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어리석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배에 드리면, 예배에 참석만 하면 복이 될 거라고. 아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들을 배격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경우에 눈에 보여요. 입만 오물오물하는 사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입 모양만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저는 간혹 발견합니다. 안타깝어요. 형태와 모양은 앉아있고 예배하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고개는 끄덕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다른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이요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깨트리지 않고 남의 것을 아무리 본들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제일 빨리 접근하는 게 유튜브예요. 뭘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요리의 레시피를 받아서 이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따라할 때, 그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지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충고나 지식도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배우고 깊이 나아가면 내 중심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 전문가의 생각, 더 위대하신 분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게 되죠. 어릴수록 고집이 세고, 어릴수록 내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 더 성숙할수록 내 생각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탐심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의 목적이라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결국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탐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면 탐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탐심이 판을 치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힘을 쓰는 거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죠. 죽고 나를 부인하고 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첫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첫 출발이 되지 못하면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나의 공로가 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 나는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상 숭배를 배격합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와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득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죽었어. 여기에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동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명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태들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것,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은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입니다.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예배들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 또 때로는
소위문답에서는 기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또는 말씀과 성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성례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저 앉아있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아예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상숭배를 배격합니다. 우상숭배는 곧 탐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탐심이 물리쳐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욕심이 더 많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더 복 받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과는 다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드려진 예배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잘 드려진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번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 되시고 이 복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